시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분리개척과 아말렉의 공격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분리개척은 제가 행복한 고통이다 그랬는데 이 몸을 떼어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살을 찢어내서 새로운 몸을 세우는 거니까 아픔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출산의 행복이 있는 거죠. 분명히 고통이지만 행복이죠. 새 생명, 새로운 교회. 그런데 이제 이 출산할 때 알겠지만 몸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단의 공격이 극심할 때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조심해야 되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사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뭐 교회를 또 떠난 사람들 이야기, 또 시험 든 이야기, 갈등하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사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로 전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는데 이 아말렉이 갑자기 공격을 가합니다. 근데 아말렉이 공격을 가했는데 이때 전쟁터에 나간 것은 여호수아와 일부 백성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나 사람들이 전쟁 경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전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손이 아무리 지치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양옆에서 손을 잡고 있고 돌멩이를 갖다가 앉게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승패의 원리,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영적 전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본문을 잠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국 이긴 거죠. 그런데 이때 보면 이 아말렉의 그런 공격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사실 아말렉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건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이 아말렉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제 분리개척과 양육과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 반면에 이 분리개척이라는 어려운 순간, 아픈 순간이 왔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 더구나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한 짓이 뭐냐면
피곤할 때 뒷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은혜 중에 잘 흘러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아말렉이 공격한다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 구원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도둑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죠. 예수님 친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이 도둑이 사단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고 풍성히 얻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없앨 수 없죠. 다만 와서 조금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거죠.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분리개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모두 조심해야 돼. 말도 조심해야 돼. 딴 때보다 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공격당한 사람들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해줘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이 분리개척이나 하나님께서 양육을 통해 일하시는 이 놀라운 순간 중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일이 사실은 분리개척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교회에 뭐 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것은 사실 분리개척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진정한 열매가 뭐죠?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부흥이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예요.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많은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낳고 세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1호, 2호, 3호 분리개척한 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번에 4호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파송한 우리 재간철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큼 사단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정신 차리고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서로 평상시에 그냥 무심코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이게 차단하고 조심하면서 오히려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